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넘어지게 할까 붙잡을까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들을 알고 너무나 대답을 그들의 생각지도 못한 말씀으로 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와서 질문하며 반문하며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하냐면 실제로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한 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전부 다 무너지게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은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음받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지어 올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지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을 이제 13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제 주께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하나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가부에 대한 가난한 가부에 대한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짓는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가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또 서기관 한 사람이 이 대답을 잘했잖아요.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칭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니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제 이방인들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어쩌면 그 사람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는 옛날에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들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배고프면 라면 먹지 왜 굶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배고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이 떨어진다면 왜 그렇게 살아?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나만 공부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공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하루에 한 끼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사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가난한 자들의 무리 속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소년 가장으로서 일하며 그러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고 그래도 인간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전부 다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은 맞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알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한 가지는 아는데 그 너머는 모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랬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을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더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야 된다. 말씀의 깊이를 알아.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의 입을 열어서 주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가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냐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예수가 부활의 열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이, 뱀이 그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사단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댔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요. 발을 상하게 하고 죽여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너머의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너머에서 그가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셔서 어떻게 사단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예수님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사단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모든 공중이나 하늘이나 공중 권세나 땅이나 땅 아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달린 자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마음을 사단은 얼마나 속삭이면서 나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딱 선포를 해야 된다면 나를 미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이것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지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딱 선포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이것이 내가 확신되고 확정되기까지 사단은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셨잖아요. 이기니까 십자가상에 있는데도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한다니까요. 거기서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이러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게로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걸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냐? 여기 3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38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긴 옷을 쫙 떨어뜨리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 시장에서 무난받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사받는 거 좋아한다. 그럼 해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존경받는 것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내가 이제 인정받았다, 존경받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윗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사는 걸 좋아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내 겉모습은 깨끗하나 내 속사람은 더러운 자로 사는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40절에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그게 대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생활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기도도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거룩하고 말씀의 깊이도 알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는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과 그 다음에 40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하고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자랑이 뭐냐? 돈을 자랑한다는 거죠.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나의 한 행동이 잘했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나라는 사람이 오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했는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좋은 말을 듣고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극히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께서 이야기하고, 그와 반대로 지금 이제 41절 이후에는 이제 우리 주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에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다는 것은 여인의 뜰에서 여러 군데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인의 뜰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 여인이 헌금 넣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넣겠죠.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치가 있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금액을 많이 넣겠죠.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넣으니까 보란 듯이 두둑한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넣겠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여인은 헌금함에 앉아 있는데 두 렙돈을 넣었다. 부자는 자랑하면서 많이 넣었다. 근데 여인은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뭘 칭찬했냐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한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많이 넣는 사람을 칭찬을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얼마를 떼어내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넣는 것.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 하나님은 뭐 보냐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보죠.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뭘 보냐, 정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감사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넣냐, 네 생활비 전부를 넣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인가 모르겠지만은 네 생활비 전부를 넣냐.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금액에 많고 적게 정말 네 마음이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뭐 나는 없으니까 뭐 이 정도. 나도 뭐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할 수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미리 선포하며 할 때도 많아요. 미리 선포하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미리 선포하며 저는 미리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미리 제가 부어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그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순종하고 행동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부가 두렙돈으로 생활비 전체를 다 넣어서 뭐 이런 것 갖고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일차적인 수준이에요. 그 너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서기관들의 그 어떤 행위를 삼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제자들에게는 이 헌금을 드리는 이 두렙돈을 드리는 가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부가 많이 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은 우리 눈으로 봤는데 저 사람들이 훨씬 두둑하게 많이 한 걸 봤는데 어떻게 저 가부가 많이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니,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마음껏 하고 싶은데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떠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 수준이잖아요. 자기 수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주님은 보시거든요. 얼마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냐는 거예요. 오늘 한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과 우리의 환경으로 계산해서 행동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그 믿음의 걸음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에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를 존경하고 축복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흉내낸 사람이 있죠. 아나리아와 삽비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어. 마음이 들어간 거. 제가 옛날에 과거에 그랬대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성전 건축 원금을 하는데 벌써 뭐 고등학교 때니까 5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1억을 헌금을 약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발표를 했죠. 그때 우리가 집을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집 살 때거든요. 근데 1억을 약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그 마음이 저한테 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금액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금액만큼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게 오늘 서울 기쁨의 교회 단생입니다. 그게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서울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지겠는가?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딱 여셨어요. 그때 우리가 아까워하고 안 했다면 서울 기쁨의 교회는 있지 않았겠죠.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
그러면서 가감하게 드릴 수 있음이 오늘 서울 기쁨의 교회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네가 입으로 고백했지, 입으로 고백한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냐. 저는 어떻게 드리는 방법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니까요.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어. 뭐 어떤 유행가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뭐 그런 뭐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알면 자기 옳음과 자기 똑똑함으로 들어가요. 자기 의가 나가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그 예수가 다윗의 하나님이더라,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내 수준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아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넘어 그 예수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무지 우리로는 감당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은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로 알아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 몸은 죽어야 되는 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성전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딱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만이 영원하지,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짓는 성전은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짓고 싶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내 수준, 나의 환경,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자기의 오름으로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을 주께서는 영원토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환경과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의 작은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